제가 언젠가 아마 QCC 3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군산의 아주 작은 옥구의, 군산 옥구의 작은 시골교회 이야기죠. 그때는 제가 영아부, 또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애들 가서 설교 막 그림 설교했다가 어린이부 율동했다가 또 중고등부 설교하고 청년부 성경 공부하고 참 이렇게 분주하게 주일을 보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박진우라고 하는 소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안 계셨고 아주 나이든 눈이 잘 앞이 분간이 안 되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누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집에 가서 이제 토요일날 저는 잠잘 데가 없고 교회에 자는데 교회 마룻바닥이 너무 춥거나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제 가끔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좁은지요. 그리고 참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요, 무지 터프합니다. 얼마나 반항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싸움의 대상입니다. 한번 덤벼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기석 집사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던데. 근데요, 이 아이가 특별히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연약한 아이를 막 건들고 다니는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봤는데 이 어린아이가 공기놀이 여자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레디 준비하고 막 달려옵니다. 점프를 해가지고 이 아이 배든 엉덩이든 탁 밟고 하고 도망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독이 있는지 사람에게 어디를 향해서는 이걸 뿜어댑니다.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요, 그 아이를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도 장로님 등치가 이렇게 큰데 이모작 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 장로님도 그 아이만 보면 다 피해 다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 포기한 겁니다. 기브업한 겁니다. 뭐 무서워서 피했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또 진우가 그날 힘없는 어떤 여자아이를 울리고 아주 유유하게 신나게 피해 도망갈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왜 제 앞을 지나갑니까? 분명히 제가 뭐라고 하면 저에게 욕을 퍼부어 댈 때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데 대학교 4학년 신학생이었던 저 또 얼마나 이제 기가 죽겠습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제 앞을 유유히 도망갑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그 아이의 손목을 처음으로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역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이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통하는 문으로 저는 이 아이를 잡고 막 좀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성가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성가대 맨 뒷좌석에 이 아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그 아이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1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또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저는 더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10분만 이걸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지. 근데 서로 간에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한다. 2시간이 넘었을까요? 제 눈에서 갑자기 영문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소년 안에서 저를 봤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몸부림을 쳤던 그 아이 안에서 저를 본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계속 손을 잡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아이는 그럴수록 저에게 욕을 퍼부어댑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자기도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저에게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 일을 그 이후에 우리는 늘 마주칠 때마다 매우 빈번하게 매우 자주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똑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랐던 늑대와 같던 그 소년이 아주 온순한 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부락이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 서로 간에 다 잘 압니다. 이 아이의 표정이 바뀌고 이 아이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아주 그 동네 부락에 엄청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 목회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주저없이 그 진우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며 하염없이 울었던 그 순간을 저는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진우 남매로부터 한 14년 됐을까요? 14년 만에 각각에게 이메일 편지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진우는 해군이 되었고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으로 봉사한답니다. 누나는 삼성 회사에 다니면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자기같이 어려운 이웃들 돌보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1년 떠났다고 제가 거기까지 그 편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를 숱하게 이 진우라고 하는 소년은 찾았다네요. 이쪽 저쪽 소문하면서 수소문으로 저를 찾았는데 마침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김종성 목사님 동선교회 그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 진우가 저에게 편지에 그런 문구를 적어주었습니다. 저와 나눈 그때 그 성가대 자리에서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 뒷골목에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는 이 진우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왜 없습니까? 몸부림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영혼에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죠. 부모는 자식 눈 3일만 안 봐도 그 자식은 눈동자가 바뀌어진다는데 그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민자의 삶에서 우리도 눈동자가 흐려져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르다. 올바를 의 아닙니까? justify. 세상에 어디서 하나님의 올바른 증거들이 세상에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많이 있습니까? 도킨스라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저자, 세상에 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영국의 이 성공 국교에 대주교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 신문 칼럼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그가 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justify, 올바를 의자를 거기 하나님 옆에다 딱 하고 붙일 수 있는 세상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 옆에다 의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다가도 의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도무지 그 의자하고 우리의 삶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삶인데도 하나님은 내 옆에다가 의자를 justify.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의인론의 의자는 법정 용어입니다. 너 이제는 무죄라는 겁니다. 땅. 이거 당시 헬라어로 그 의인론의 의자는 법정 용어입니다. 면죄라는 겁니다.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문의 이 의자를 보면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sheep.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자가 있죠. I. 양이 sheep이 I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자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양이요 대상이 아니죠. 옛날 우리 집에도 소를 키웠었습니다. 그 소는요, 이거 저 소 잡아서 저 소꼬리도 먹고, 저 소 무릎도 물방대 가지고 먹고, 저 고기 발라가지고 먹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거기다가 지푸라 갖다 주면서 우리 가족입니다. 누렁이라고 불러줍니다. 목축을 하는 목자는요, 양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저놈이 내게 고기 털 우유를 주겠지, 그 줄놈이지 하면서 내 먹이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겐 매우 소중한 인격입니다. 이렇게 양이 내가 되면, 이 아이가 양이 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나 봅니다. 우리는 기껏 가족 안에서도 이 경험을 요즘엔 많이 못하죠. 많은 가족이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가정에 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50% 이상은 그런 가정에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70%일까요? 이 경험을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웃이 내가 되어본 경험 여러분들 있습니까? 잡고 상대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본 경험. 이건 맛봐야 행복한 겁니다. 이거 맛봐야 밑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사랑 별로 구경하기 힘든데 이 사랑 그래도 자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으면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좀 낫지만 요즘에도 남편도 아내에게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준 사람도 있죠. 엄마는 자식을 낳으면서 누구 엄마로 불려지기가 일쑤입니다. 앞에 있는 자식은 곧 어머니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내가 되는 것처럼 자식이 어머니 자신이 됩니다.
이 비슷한 아름다운 경험을 저는 그 진우를 통해서 맛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우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그 사역했던 기간에 제가 진우였습니다. 진우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진우 이상보다 사랑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딱 내 몸만큼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신 여러분도 때론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지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자신이 될 수 있을까? 제 목회의 가장 큰 화두고 고민이고 부족한 부분이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1절에 The good shepherd puts the sheep before himself.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before himself, 그 자신 앞에 puts sheep, 양을 놓습니다. 양을 자기 앞에 놓고 그 양이 내가 되는 겁니다. 양이 선한 목자 앞에 있다면 sacrifices himself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희생까지도 한다네요. 헌신까지도 하고요. 뭐 내 주머니에 줄 게 없는가 이것만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는다네요. 우리 이런 사랑 많이 못 받고 살잖아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우해 주는 사람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한 기업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앞에 계신 분 전부 다 아마 프로핏 가지고 바라보죠. 아무리 입에 혀처럼 잘해준다고 해도 한번 우리 다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다 여러분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 판단 기준 가지고 우리 바라보고 관계 맺을 겁니다. 내 눈 속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나 안 하나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는 곳이 맨하탄이고 이 뉴욕 아닙니까? 모든 게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이 내가 될 때 이게 예수 마음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유학자에게 한번 이 레슨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 측은지심이 유학의 안에 있는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막 가고 있으면 기어서 가는데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손을 뻗쳐서 잡아줍니다. 관계없는데도. 이게 측은지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언젠가 신문 봤습니다. UN 빌딩 앞이었나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행패 부리는 사람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거의 살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 피를 흘리는데도 수없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측은지심을 다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러느냐? 슬픈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오늘날 이 인류의 70억 인구가 사는데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건 정확한 통계 자료입니다. 하루에 1달러로 여러분들 하루에 오늘 밥 먹고 내가 하루에 살았던 이 주거 가치 비용 또 내가 사람들 만나는 접대 비용 내가 옷 입는 거 한번 다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아무리 발음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도요.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려 세상의 3분의 1이랍니다. 3분의 1이 지금도 굶주려서 거기에서 75%는 아사하기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3분의 2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옷을 벗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봐도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 학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와도 그 아이 입장에 서보지를 못합니다. 내 욕심에서 이야기는 하겠죠. 내 탐욕과 집착에서 그걸 교육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이에겐 이야기하겠죠. 아이 입장에 서보지를 않습니다. 내 남편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일하는데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그 남편의 입장에 서보지 못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아이 케어하고 또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외로웠는데 그 아내의 외로운 입장에 서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우가 때로는 거친 모습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표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를 못합니다. 측은지심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데 저들은 굶주리고 난 옷을 입는데 저들은 헐벗고 있을 때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인데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인데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 이 부분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가 양이 되고 내가 진우가 된 것처럼 그래도요 진우하고 저는요 피장파장입니다.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입니다. 그 삶이 아무리 난장판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요 거기서 거길 겁니다. 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는요 갭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마음은 자기를 벗어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상대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일지라도 나를 낮추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게 하나님의 내가 양이 되는 원리 아닙니까? 내가 양이 되고 엄마가 자식이 되는 것, 나를 벗어나는 마음, 나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마음. 나는 옛 야곱인데 나로부터 벗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살리려고 가장 낮은 내가 되었던 자리, 우리가 되었던 자리, 거기가 십자가죠. 정현종의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제가 가끔 소개하는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정현종의 시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그 시의 한 토막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감동을 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아름다우냐? 자기를 벗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거며 자기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추해 보이는 법입니다. 지난 목회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진우와 손잡고 한쪽은 사랑한다, 한쪽은 욕하고 한참 흘러서 서로 같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앞에 있던 진우가 제가 되었던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그렇게 영적인 삿바씨름을 하는 겁니다. 내 몸 이상을 사랑하겠다고 입으로만 공갈을 치는 사랑이 아니라 딱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내 마음의 수첩에 늘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마음은 자기를 벗어나 앞에 있는 무엇이 내가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또 만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지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아름다우신 분이죠. 왜냐? 하나님은요,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을,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놓고 이 먼지 덩어리를 갖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놓았습니다. 그 형상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죄를 짓습니다. 마구 망나니 짓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예 이제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특별히 93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민족이 내가 되는 경험, 이게 3.1절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지금 앞에는 총칼을 들고 일본 순사들이 너 나오면 죽인다 하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보이면 한 사람도 못 나올 겁니다. 모든 온 백성들이 나라의 이런 슬픔을 가지고 나라의 예속받은 이 슬픔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족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나로부터 벗어나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볼까 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3,400년이 지났는데도. (3.1절) 우리 아이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민족의 분단된 아픔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면서 나와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꽃이 꺾어진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가 부러진 걸 보고 막 마음이 아파합니다. 세상에 공해가 있고 산이 무너진 걸 보고 막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두 번 그냥 뭐 부러진 거 보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마음 아파하는 거 말고 이거 자연이 망가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연학자가 되든지 환경보호가가 됩니다. 민족을 생각하면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1년에 광복절, 3.1절 뭐 2번 그것도 안 하지만은 그 정도 말고 민족만 생각하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슴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김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개런티합니다. 세상에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이 내 추위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마더 테레사가 됩니다. 세상의 약자들이 무너진 인권들을 보면서 내 무너진 인권처럼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때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흔하디 흔한 신생아 가운데서 왜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예수 신생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경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수도 없는 베이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배 월십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인류의 만연해 있는 모든 악을, 모든 죄인들의 신음소리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구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참 좋아합니다. 뭐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이런 능력을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기도원에서, 저는 기도원 세대, 기도원에 자랐는데 뭐 7시부터 시작하면요 새벽 4시에 끝납니다.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3, 4시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북을 치고 뭐 손바닥을 터져라고 뭐 어디 한 맺힌 사람처럼 찬양을 하는데요, 병자들이 낫습니다. 내 동네 사람들이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납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러느냐? 백에 얼마나 그럴까요?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은 뭡니까? 진짜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뭔지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치유의 능력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군중들을 오병이어로 먹은 게 기적이냐고요? 그거는요, 5천 군중이 배고파하는 굶주림이 예수님의 굶주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지나가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냐고요?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그냥 공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죄인의 신음소리를 가지고 우리 모든 죄짐에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들 만나보셨나요? 이런 사랑 소개받아 본 적 있습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으로 그를 사꾼, hired man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사꾼의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양이 자기 양이 아니죠. The sheep mean nothing to him. Nothing.
쉽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He's only in it for the money. money가 될 때만 그 양은 나에게 약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꾼은 양의 형편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그런 어빌리티가 없습니다. 늑대가 오는 걸 보면 양이 죽든 말든 그 양 버리고 반드시 도망가야 상식인 게 사꾼입니다. 거기서 양 붙들고 있으면 그건 사꾼의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 이익을 벗어나지 못하고 양을 치면 사꾼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꾼 목사, 사꾼 크리스찬, 사꾼 부모. 사꾼은 내 세계에 갇혀 살지만 선한 목자는 내 세계를 벗어납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있는데 내 마음이 컬컬하고 허전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굳이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고, 선교를 하긴 하는데 하고 나니 내 만족만 채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내 인생의 마음의 수첩에 이름을 하나하나씩 올려보는 하잔몸 캠페인의 시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 이름도 our라고 하는 우리끼리, 우리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우리라고 하는 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을 때 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인생을 살 건지, 월드 클래스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월드리, 세상적인 인생을 살 건지, 세상적인 교회를 살 건지,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록 선교를 하더라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월드리, 세상적인 선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바라보십시오. 분단된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굶주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3분의 1의 인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내 옆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5대양 6대주의 세계가 예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텍스트북 교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하잔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꾼 부모였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춥시다. 사꾼 성도였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춰 봅시다. 사꾼 목사였다면 저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벗어나 자녀가 내가 되고 성도가 내가 되고 이웃이 내가 되고 전국에는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런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교회,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